정보살림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느리와 아들과 남편과 정보살이 가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늦게 뭐 40도 넘어가지고 귀여운 손주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천금 같은 손주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잖아요. 그 며느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용한 무당이 있다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귀가 반쪽 들리는 거야. 그렇게 연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 생년을 물어보고 사주를 보더니 딱 보더니 어유 보살님 머리 위에 아주 커다란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부적 같은 거 써달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부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커다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무슨 부적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단호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막 뭐라 그러면서 막 떳떳하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이분한테는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존댓말로. 그리고 그녀는 그 무당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사는 내가 뭐 연부를 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당장 급해가지고 쫓아갔는데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머리 위에 부처님이 커다란 부처님이 한 분 앉아 계시고 그 무당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그 무당이 말이야. 내 머리 위에 커다란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더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무당이나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걸 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연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손주를 위해서 그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그 손주를 데리고서 자신들이 다니는 절에 데려가서 부처님께 절하면서 연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열이 탁 내리고 뭐 전혀 병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업장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가족이 연부를 하고 직접 절에 가서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 공양을 하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효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살이 생각할 때 무당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부를 하는 분들한테는 무당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나 그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는 전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히려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배를 잘 해주시는지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사실을 많이 연불 과목록을 많이 다뤄보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을 많이 쓰고 발표해보고 다른 분들한테 좀 연불 열심히 하시라고 취지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부처님한테 부탁하는 버릇을 갖는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 뭐 치사하게 뭐 사람이 지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리기만 하나 이렇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의지대로 뭘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생각이고 더 바보 같은 생각이고 이거야말로 에고인 것입니다. 에고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여러 층으로 돼 있는 건 다 아시죠? 뭐 내 안에 내가 세 명이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식,
이 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에다가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칼융이 그대로 불교의 유식학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쓰는 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심리학 중에서 불교의 유식학보다 더 뛰어난 심리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현재의식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잠재의식이 도와주거나 무의식이 도와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무의식을 한 번만 그 낌새만 채도 이 사람은 굉장한 경지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연부를 많이 하고 참선을 하고 그걸 잠재의식을 통과해 가지고 무의식 쪽을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웠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윤회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아주 각오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연부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로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절대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건 뭐 100%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연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계율을 지킨다.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자꾸 구멍은 나는데 물만 많이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거를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도 나오게 돼요. 그 세 가지를 정화하지 않으면 연부를 1000만 년 한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등급에 오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데려가기 위해서 극락학교에다가 구학년제를 만드신 것입니다. 구학년제. 그죠? 구품연화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유치원서부터 말해서 박사과정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내가 유치원이라도 들어가면 그 과정대로만 밟으면 나중에 언젠간 좀 늦든 빠르든 간에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극락학교를 개설하시고 그쪽이라도 가라. 물론 가장 좋은 건 구품연화대에 바로 가면, 박사과정으로 바로 가면 거기서 바로 그냥 아라한 되고 바로 그냥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은 목표를 높게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오직 난 극락에 가는 것만 바라겠다. 그러면 맨 끝에밖에 못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정말 높은 단계에 가고자 하신다면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의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이 등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구의 삼업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아빠하고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손주놈은 가다가 나비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뭐 새소리도 듣고 하느라고, 구경하느라고 얘는 늦게 와요. 발걸음도 늦고. 근데 아빠만 먼저 가서 그 올라간다고 이게 가족 등산이 아니잖아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 올라갔어. 이제 겨우 이제 다 해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애가 빨리 자기 몸이 가볍다고 막 뛰어내려온다 해서 지 혼자 내려간다고 이거 위험하기만 하잖아요. 더. 그렇죠? 이게 셋이서 다 맞춰서 다 내려와야지만 가족 등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을 하면서 매일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사는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연불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율을 되도록이면 지키면서 열심히 연불을 하시면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다 하더라도, 그죠?
매사에 감사하면서 특히 부처님한테 최고로 감사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연불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저에게까지 이렇게 연불법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연불한다면 어떻게 가피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